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상서 8장 54절로 6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65절, 6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후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온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하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힘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병충해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참된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그 참혹한 삶의 지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은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터로 삼으신 그 땅에서 있었던 신앙적인 히스토리를 기억했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타작마당은 어떠한 곳이죠? 곡식을 터는 곳,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타작마당은 심판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윗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는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만해라, 그쳐라 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천사가 멈춰선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곳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단을 쌓으십시오. 그 명령대로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작정하신 심판을 온전히 철회하십니다. 솔로몬이 그 역사 가운데의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백성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솔로몬의 기도만 딱 띄어서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절대로 죄짓지 않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지 않도록 잘 교육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한번 믿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더 올바른 믿음일 것 같은데, 앞으로 죄지어도 진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 지을 것을 전제로 이렇게 용서를 미리 구하는 기도, 너무 속없다, 너무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변절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혹여 다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위해 기도드린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제단에서 일어서서 백성을 향해 섭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56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권면의 말을 이어가는데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솔로몬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에 부어주신, 그 날들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첫 권면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들이 찬송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의 상태의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감사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세 가지 복을 기원합니다. 57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을 구합니다. 그 어떤 복보다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복을 많이 누려도 소용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구합니다.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간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의롭게 잘 살아왔으니까 이대로만 살아가면 되겠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해요,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아가는 그 삶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도록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선함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살아왔다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 도둑질한 사람을, 내가 사기치지 않았다고 사기친 사람을 너무나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너무나 배고픈데 삶의 길이 막혀서 굶어 죽어가는 아기를 위해서 분유 한 통을 훔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분명 그것은 죄지만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지만 단순히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향한, 그 인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하셨어요.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5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돌아봐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필요를 구하는 솔로몬의 간구, 올바른 것일까요?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도 되나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화장도 해야 되잖아요. 피부 트러블이 안 나는 좋은 화장품도 필요하고, 사계절에 맞춰서 옷을 입을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일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필요를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까지 기도하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믿음 없는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채워가는 거지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은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실까요? 나의 욕심을 한정없이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60절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신앙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의 업의 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11조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풍성히 드리고 더욱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함으로, 인색함이 아닌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근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만의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들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 더욱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모가, 어떤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주 빡빡하게, 아주 꺼이꺼이 그렇게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왜 풍성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작은 믿음에 갇혀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크게 기도하세요. 더욱 큰 기대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근거 삼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동일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의 동기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흥정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흥정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는데 전해 사역지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왔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져서 이사 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처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치킨집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의 터가 굳건하여지고 다시 그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이, 그 사업의 터가 잘 됐습니다. 밤낮 없이 처음 하는 치킨집이었는데, 음식 장사는 처음 하는 분이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기 시작하세요. 띄엄띄엄 교회에 나오시다가 아예 몇 달 동안 안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하면, 다시 회복되면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성가대도 하고요, 주차 차량 봉사도 하고요, 주방 봉사도 하고요. 그랬는데 회복이 됐는데 그 마음이 식어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의 결단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요하여졌지만 다시 집도 사고 다시 차도 사고 다시 부요해졌지만 그 영혼이 천만 같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때의 기도를 더 기뻐 받으셨을까요? 없었어도
간절히 하나님만을 구했던 그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결단이 기억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한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왜 솔로몬의 기도와 이러한 축복과 권면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성전 봉헌식이었습니다. 성전 봉헌하는 예배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순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 감사 예배,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좋은 순서들이, 화려한 순서들이 있지요. 잘 준비해서. 그때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그 예배에서도 많은 화려한 순서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순서들을 잘 기록하면 와 했을 텐데 왜 그런 순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과 권면의 이야기가 가득했을까요? 열왕기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6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에 소가 22,000마리였고 양이 22만 마리였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때는 풍요로운 때였고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가 기록된 때는 그 풍요로운 때, 솔로몬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때가 지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참혹한 포로 생활을 할 그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 참담한 시절에 열왕기서를 기록했을까?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참혹한 지경에 빠지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담아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기도, 그 축복과 권면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복의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 다시 우리 민족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 우리 민족이 다시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의식을 갖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65절 66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7일에서 더 연장되어서 7일이 더 연장돼서 14일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14일간 예배했대요. 여러분, 요즘에 부흥회 며칠 하죠? 3박 4일? 아닙니다. 3박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번 부흥회도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2번씩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철야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딱 그 시간만 우리가 부흥회로 모입니다. 예전에는 부흥회 시작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첫 마디가 이랬어요. 문 걸어 잠그세요. 문 걸어 잠그고 기본 12시를 넘어야 부흥회 좀 했구나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예배 시간도 10분, 15분 넘었으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번 부흥회가 기쁨이 회복되는 부흥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부흥회 되기를 원합니다. 연한계 기자는 솔로몬의 때에 드린 그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그 기쁨의 예배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탄의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포로된 자들이 다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이 생생하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생생하게 누려지는 예배, 참된 회개와 구원의 은총이 풍성히 누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생생히 경험되어야 합니다. 묶였던 나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해짐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자유케 되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생생히 누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계속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회복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순전한 기도로, 낮아진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근거 삼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지경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